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페이지 수로는 104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참 어렵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들, 시급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김춘자 권사님 그 사무실 잠깐 들어오셨기에 권사님이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더라고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걷기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시급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더 시급한 것이, 어려울 때에 더 시급한 것이 뭔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 세네 가지가 있는데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셨거든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고 내 죽어가는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 그러면 갑시다 하니까 백부장이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스아에 종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역사 거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보니까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시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니 죽어가던 종이 건강하여져서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라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거든요. 과부가 외아들하고 살았어요. 과부니까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있었다면 외로울 때 남편의 위로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남편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애지중지 키워 이게 청년이 되므로 이제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이제 살 정도가 됐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오 하면서 막 이 여인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슬픈 거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서는 그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 왜 우는지 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울지 마라.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어간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었던 자가 앉고 말하거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냐고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도 살려주고 아예 숨이 끊어져서 장례식 치르던 청년도 살려주고 뿐만 아니라 7장 22절에 보니까 소경은 보게 해주시고 안질뱅이는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둥병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귀머거리는 듣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눈 동그랗게 보고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들려줬어요. 다 들려줬어요. 다 들려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주님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했지만 문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다 봤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문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을 많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쨌든 많이는 알았는데 보고 들어서 많이는 알았는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가보지 않아도 호수 건너 거라사인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 인생이 불행해졌구나. 내가 치료해야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이제 떠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이제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해하고 있는 중에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23절 본문에 봐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그래요. 그래 물결도 막 이리 물결 쳤다 저리 물결 쳤다 막 그런 거예요. 사실 바람이 불어주고 물결이 한쪽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돛담배를 달고 힘들이지 않고 노래 부르면서 항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친 바람이에요. 이렇게 불기도 하다가 이렇게 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물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기도 하다 이렇게 치기도 하다가 바람이 미쳤으니 오죽하겠냐고요. 조그만 배 아니겠어요?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탔던 배가 검색해서 들으면 어떻게 거기 12명이 쭈그리고 앉을 수 있을까? 예, 정말 작아요. 작은 배예요. 예, 그러면 일촉즉발이죠.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흔들리다가 뒤집어지면 끝나는데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세로의 길이는 21km예요. 그리고 가로는 11km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깊이가 21m, 깊은 데 40m, 바다에 버금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에 풍랑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파도가 치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그런 갑자기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뭐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이 오는가요?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 봐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다른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예,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한 그런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원치 않은 어려움에 인생을 살다 보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됐구나.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알게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아,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가 남게 되는데 뭐냐면, 뻔하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 물 퍼내는 거예요? 예. 물이 배에 가득하더라 한 것처럼 그들이 가득할 동안 그냥 있었겠냐고요. 막 물을 퍼냈겠죠. 막 퍼냈겠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 퍼내는 거겠어요? 아니면 노를 더 힘있게 지는 거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주님을 부르잖아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 애가 자다가 일어나면
깨면 누구부터 불러요? 엄마. 그 자다 일어나 깨면은 엄마. 자다 깊은 잠에 기분 좋게 잤다가도 깨갖고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엄마 하고 막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깨어나서 우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아 제가 깼구나. 가서 때로는 어린아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다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줘서 지금의 결정체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 가고 이제 경험해봐요. 그냥 커지냐고. 근데 그냥 큰 걸로 알아. 그 허다한 어린나이에서부터 누가 그렇게 했냐고.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엄마 응 하고 울기만 하면 아이고 쟤 깼구나. 가서 필요를 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포근포근하게 해주고 때로는 나가고 젖도 먹여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편하게 잠들게 해주기도 하고 막 뽀뽀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는 거라고요. 엄마 부르면 아 깼구나. 가서 도와줘. 이 엄마 부른다는 것이 깼다는 거거든요. 또 잠에서 깼다는 것은 엄마를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강풍의 위기에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물 퍼낼 때가 아니구나. 이거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 살자고 내가 내 노력으로 노줄 때가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풍랑을 바람 소리 있죠. 파도 소리가 있죠. 막 배는 막 휘청휘청거리죠. 곧 죽게 됐죠. 예. 어떻게 불렀겠어요? 큰 소리로 불렀겠죠. 이 바람과 이 파도 소리의 파장보다도 내 음을 그걸 뚫고 예수님에게 들려줘야 되니 주여 주여 막 불렀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막 불렀겠죠. 예.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그래 주님께서 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왜요? 내가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예.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주님의 성품 가만히 계시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많이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바람아 내 자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잠잠하라. 그리고 물결아 잠잠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잠잠하라. 건드리지 마라 하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역사의 한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입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듬어서 찾는다면 중세 시대의 패스트병이라고 그러죠. 흑사병.
때 역사의 한 페이지라면 지금 코로나 이때는 역사의 두세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적으로 봐도 지금은 항공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심각한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라고 그러네요. 1800조. 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까지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배가 된대요. 엄청난 것이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터지면 IMF 때보다도 더 큰 금융 위기로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예요. 경제적인 위기. 또 한국 교회 위기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1년 한 해 동안만 없어진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1,300만 명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도 간다랑했던 그런 신앙을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고요. 심각한 상황이죠.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심각한 때죠. 심각한 때 청년 실업난도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심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나셨지 허구한 날 1년 내내 학교 폐기하고 신 적이 있냐고요. 졸업식도 지금은 수로 졸업식이래요. 졸업식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가서 졸업장만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살고 있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예수 믿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 우리 신앙생활 때 야성이 있었어요. 막 그냥 침대 부대 해가지고 이 오퍼대기 부대 해갖고 막 그냥 허구한 날마다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그냥 쇳소리가 났어요. 쫙 기도하면 2-3시간 막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영성이 있었는데, 야성이 있었고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점점 식어져 가는데, 이제 식어져 간 이유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15,000불 시대잖아요. 15,000불 시대. 얼마나 지금 잘 사는 시대냐고요. 정말 살만한 시대죠. 옛날에는 전화기 한 대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려면 이장집에 가서 뚜루뚜루 돌려갖고 전화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 한 통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기 없는 분 계세요? 그것도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전화기 한 통씩 다 들고 다녀요. 또 옛날에는 카메라가 얼마나 귀했어요. 소풍하는 날 이웃집에 카메라 좀 빌리노라면 이 귀한 거 카메라 안 빌려주려고 막 그래. 그 마음 좋은 동네에 카메라 있는 사람은 그 카메라는 공용이에요. 동네에 필요한 집들 빌리려면 다 빌려줘요. 그렇게 귀한데
지금은 카메라 한 대씩 다 들고 다니네요. 다 들고 다니잖아요. 편집기까지 들고 다니고. 예전에 사뇨에서 나온 거, 사뇨에서 나온 거 그 녹음기 있었잖아요. 두 개를 딱 누르면 쫙 녹음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그 녹음기 얼마나, 지금 녹음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 한 통씩, 녹음기 한 통씩, 카메라 한 통씩 다 들고 다니고, 컴퓨터도 한 대씩 다 들고 다니는. 우리가 경제성장 1만 5천 불 되면서 이렇게 경제성장이 됐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갖고 추운 겨울날 화장실 가려면 막 춥고 떨리고 막 그래. 화장실에 가면 겨울에는 먼저 일 보고 간 사람은 화장실에 그게 얼어붙어 갖고 딱 돼 있어요. 딱. 여름에는 왜 구데기들이 그렇게 행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집집마다 화장실 방에다 하나씩 다 달고 살잖아요. 겨울에 나갈 일도 없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 것만큼 이 문화에 취해서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너무 살기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영적인 잠에 서서히 빠져가, 야성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크게 불러요.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정의 파수꾼 돼야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다시 불러야 돼요. 크게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여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더 붙잡아야 돼요. 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막 불러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주님께서 우리의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의 위기,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처럼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니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있잖아요. 어거스틴가 성자가 되기까지 어거스틴 아우구스투가 방황할 때 얼마 모니카의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놈의 자식 저렇게 방황하고 바람 피고 다니네, 막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원망할 때가 아니지, 흥분할 때가 아니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지 라고 생각하고 모니카가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고, 주여, 방황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거스틴을 인도하셔서 성자인 어거스틴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위기 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포기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내 가정이 이렇게라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정부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잠잠하여지는 그 믿음의 승리자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는 것이구나. 이제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영적인 잠에 깨어 주님을 불러야지 라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부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깨어나 뭉쳐진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이곳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더 선명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최애슬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시급한 것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왕정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불렸듯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에 직시하게 하시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이제 아버지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건강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며 내가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의 교회 사회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다짐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은 성도들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최혜슬 선교사님 두 내외 이제 아버지 건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크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가정 생업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동역했던 우리 황준호 집사님, 김일신 집사님, 대경이, 대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